반갑습니다. 조금만 더 반가운 척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찬양인도 하시던 목사님도 그렇고 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이게 인사를 좀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인사를 예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최소한 사형입니다. 고백해 주시겠어요? 네. 아마 교회가 큰 이 전환기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부탁을 받았는데 1시간 내에 뭐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한 부분만 어떻게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또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한 부분만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부탁드릴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 예, 기초가 든든할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좀 무리해서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목소리가 맑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끝으로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어떠한 내용을 쭉 이야기해 오고 있다가 오늘 6장 10절에 와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는데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내용의 골자가 뭐냐? 마귀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했길래 왜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을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책이라고 배우셨나요? 교회. 뭐라고 배우셨어요? 교회. 성경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의 구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고 교회를 향한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아름답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뭐가 교회예요? 여보세요.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보면은 내용이 남편은, 아내는, 부부는, 부모와 자녀와 주인과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내용이 뭐다? 교회.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6장 10절에 와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는데 하면서 왜 교회의 마지막 결론을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남편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여보세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라? 형제님들 기분 나쁘세요 지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이라? 목숨 바쳐 사랑이라. 형제님들 아멘이십니까? 싫다는데 지금 분위기가.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이라? 목숨 바쳐 사랑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아침 안 끓여줘도 사랑하고, 바가지 긁어도 사랑하고, 아침에 눈 떴느냐고 구박해도 사랑이고. 아멘. 자, 아내는 어떻게? 아내는 어떻게 살려고 나왔습니까? 4장에 교회가 예수님께 뭐 한 것처럼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자매님도 굉장히 기분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절 따라서 하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얘기입니다. 저 너무 노려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여러분 상황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남편 구실 못해, 남자 구실 못해, 돈도 안 벌어와, 맨날 술만 먹고 사고만 치고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애들하고 싸우거나 하고 앉아있고, 맨날 밥 달라고 삼시세끼 달라고 하는 삼식이 새끼야. 거기다 간식까지 쳐먹는 종간내 새끼야. 여러분, 그런 남편에게는 순종해야 돼야 말아야 돼요. 부대장이요, 술이 엄청 취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등병이 보고 술 취한 부대장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부대장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부대장이 부대장다워야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다워야 순종하는 거예요? 말은 잘해 지금.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는 거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아니라 결심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세상과 맞짱 뜨고 죄를 미워야 되는 거 알아요.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나갔을 때는 늘 넘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왔으니 용서해 주시옵고, 죄송하지만 다음 주 나가서 또 넘어질 예정이 용서해 달라고 허구한 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누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자라? 강건하여지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성도가, 우리들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결심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원수보다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원수보다 세상보다 강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어떤 군대를 양성하나요? 강군 육성입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전쟁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절대 핵 포기 못합니다. 핵을 갖고 있으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2002년도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축구는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요. 2002년도 이전에는요, 남자분도 아실 겁니다. 한국 축구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한국 축구를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지독한 민족인지 그 매운 청양고추에다 고추장 찍어 먹는 민족, 악으로 깡으로. 그런데 히딩크라고 하는 분이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우리랑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한국 축구를 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축구 체력은 좋아, 기술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히딩크는 전혀 반대로,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한국 축구는 기술은 괜찮아, 근데 체력이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훈련을 시키냐? 90분 동안 쉬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는 강한 지옥 훈련을 시켜서 체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언론에서요,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난리를 칩니다. 이때 언론에서 붙였던 별명이 뭐였느냐? 오대영 감독이에요.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늘 연습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약한 나라들과 연습 경기를 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 사기를 진착시켰어요. 근데 히딩크는 그런 짓을 왜 하냐 그랬습니다. 연습 경기를 할 때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프랑스, 체코 연습 경기를 해서 프랑스한테 5대0으로 패하고 체코한테 5대0으로 패해서 언론에서 5대0 감독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지금 빨리 바꿔라. 근데 이때 히딩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1도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2000년도 6월 달에 전쟁과 같은 월드컵이 벌어졌을 때 전 세계가 놀랍니다.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상대편이 볼을 잡으면 우리나라 선수 3명, 4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볼을 아직 컨트롤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옛날 한국 축구는 맨날 이런 얘기했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체력이 안 되네요. 맨날 이런 얘기예요. 볼이 오면은 받아야 돼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 분명히 머리로는 볼을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볼을 치면 엉뚱한 데로 가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왜 그래요? 체력이 방전된 거예요. 체력이 없으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알아요. 결심도 합니다. 근데 세상 속에 나가서 현실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영적인 체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강하지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강해져서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든든한 가정과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끝으로 너희가 어디 안에? 주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강건하여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는요 찢으면 약합니다. 그냥 찢겨요. 근데 이 종이가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종이를 찢으면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안 찢어져요. 종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열심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선해요. 그러나 내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세상과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한마디도 우리가 이것도 하고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고 무슨 뭐 하면은,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누가 강하시니까? 주님이 강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강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많은 정보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보다 강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강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대전이 아닙니다. 대전은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아멘을 해. 여기는 대구예요. 그는 우리 아싸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아니,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 있어요? 봐봐, 또 한국 사람 또 세게 말하면 또 대답을 못해. 이렇게 또 주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령 우리 주님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연합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교회 멤버십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누가 와 계신다?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 귀신. 어떤 파워나 능력과 에너지입니까? 인격체입니까? 뭔 얘기인지 몰라요? 다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이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누가 와 계신다?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어떤 파워나 능력과 에너지가 깁니까? 아니면 인격체입니까?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얘기는 감정이 있고 생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님은 어떤 예수님부터 나오는 파워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는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교제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절대로 사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느껴지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언제까지 와 계세요, 이분이? 세상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기분 좋으면 계셨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나?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 믿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누가 와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인격체라는 얘기는 우리랑 뭐가 가능하다? 교제, 코이노니아,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언제까지 와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항상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고백한 그 예수님과 친하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냐, 봉사했냐, 헌금했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누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의 영,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성령 하나님하고 친하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사역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과 조문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인격이신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과 오늘 여러분 간의 생생한 코이노니아, 사귐, 나눔이 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대치시켜버렸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새벽 예배하면 신앙 좋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살던 당시에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성경 많이 읽고 가장 봉사 많이 하고 가장 경건했던 교회 지도자리 있었다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열심은 죽었다 깨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향한 성경의 증언이 뭐였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고 속에서는 온통 음란과 더러움과 세상사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아름답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이 예수님, 이게 내 삶에서 정말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부부관계 회복됐습니까? 내가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못된 죄악들이 떨어진 건 실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고 등에 칼 꽂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어졌습니까? 내 삶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내 가정 하나 회복시키지 못하는 예수와 복음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일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태신앙 자랑하고 신앙 몇 대째 자랑하고 교회 직분 자랑하고 교회 연수 자랑하고 있지만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오는 모습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종교 껍데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집 바치고 차 바친 사람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자기 승진머리 뽑아서 바친 사람은 별로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좀 민망한 얘기지만 오늘 여러분 큰 행사를 했는데 이런 행사 자체도 종교생활, 종교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신혼 꽃게 부부가 손을 잡고 서해 바다로 마시를 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날따라 남편 꽃게는 중국 배에 붙잡혀 가버리고 아내 꽃게는 한국 배로 붙잡혀 가버렸어요. 자, 중국 배로 붙잡혀 갔으니까 무슨 산이에요? 한국 배로 붙잡혀 가면 국산. 가격차가 나야 안 나요? 왜 날까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그냥 중국 배로 한국 배 나눴을 뿐인데 가격차 난 이유가 뭘까? 전 포항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구 분들 아실 거예요. 포항에서 제일 큰 어시장, 수산물 시장 어디죠? 죽도시장. 이거요. 저기 대전까지만 봐도 죽도시장이 몰라. 촌 사람들이 많아. 근데 혹시 대구 분들이라서 혹시 아시네. 죽도시장이. 저희는 생선 사러 갈 때 죽도시장 가서 직접 생선을 고릅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갖다 먹어요. 근데 대구만 와더라도요. 대구 와가지고 횟집 가잖아요. 가끔 생선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한 거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신선도예요. 중국산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한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뭔가 신선도가 떨어져요. 오늘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관계의 영적인 신선도 어떠냐는 거예요.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생선은요 펄떡펄떡 뜁니다. 근데 수족관 속에 오래 갇혀 있는 생선 일단 메가리가 없어요. 맛도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신선한 성도는 찬양의 열정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고 예배의 임재가 있고 삶이 다이나믹합니다. 그쯤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중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영적인 관계의 신선도가 여러분 유효기간이 지난 성도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염불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예배는 어떤가? 우리 공동체 예배는 정말 살아있나?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보고 마트에 가가지고 계란을 사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심부름을 시켜서 마트에 가서 계란을 고르다가요 제가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계란을 보다가. 왜냐하면 숫자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데 가격이 따블인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는 무정난, 하나는 유정난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무정난은 닭이 아무리 달걀을 품어도요, 절대 거기서 병아리가 안 태어나요. 근데 유정난은 달걀을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무슨 차이예요? 생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 왜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불렀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훈련은 어떻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지를 가르쳐줬던 제자훈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대하셨던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령이라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부르심의 최초의 말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시킵니다. 마지막 하셨던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령, 마지막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묻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 부르는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제자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심하게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생명, 진짜 생명이 있나? 난 혹시 무정란이 아닌가?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로 떨어져 나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넘어가죠. 예.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실까요? 2017년도 11월 15일 포항 지진입니다. 뒤에 있는 제 해물집은 제 단골집이었어요. 그리고 저 세탁소 옆으로 가다 보면은 대성 아파트는 아파트 6동이 이날 완파가 돼 버립니다. 이날로 2,000명의 이재민이 생깁니다. 작년 4월 달에 대만의 화롄 지진입니다. 여러분, 대만의 화롄 지진, 이 아파트의 건물과 이 흥해, 포항 흥해의 이 대성 아파트, 그날 제가 못 찍었는데요, 이 6동 무너진 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진의 발원지예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무너지고 어떤 아파트는 지금도 그냥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기초입니다. 평소에는 이웃사촌이었어요. 똑같이 출근하고 교회 다니고 하하호 하면서 친하게 이웃사촌이었는데 지진이 이들을 딱 나눠버린 겁니다. 기초가 튼튼한 아파트는 흔들리긴 하지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기초가 약한 아파트는 지진 오니까 완파되어지고 무너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진 오잖아요. 풍랑과 창수와 시련과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재정의 지진, 건강의 지진, 관계의 지진, 여러 사고의 지진,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사업 실패도 오고, 이런 지진과 풍랑과 창수가 왔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인생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아파트예요. 100평짜리입니다. 평당 4천만 원이 넘어가요. 뭐 10억,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할지라도 여러분, 기초가 약하면 겉으로 보면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삶도 그 인생의 지진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더란 얘기예요. 똑같은 환난과 고난 앞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과해서 정같이 나오는 인생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들고 치욕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비전을 놓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시스템 갖춘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한가운데 여러분 한 분들이 주님과의 살아있는 생명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아무리 많은 여러분 그 교회 익숙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갔을 때는 여기서 누렸던 배웠던 모든 성경 지식과 우리 했던 경험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전혀 힘도 바르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 머리카락 빠진 삼손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과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마지막이란 말은 웬만해서 믿지 마시고 하여튼 간에 좀 이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수보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강하기만 하면은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는 우린 주님 안에 있죠. 이게 교류로 가면 안 돼. 생명으로 와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연합이란 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은, 내 심령은,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생명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실제인가? 종교 껍데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공도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여러분 그러한 삶이 내재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여러분 친해요, 안 친해요? 나도 안 친해요. 친한 척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저하고 밥 먹어야 됩니다. 차 마셔야 됩니다. 그 1대1로 얘기를 해야 돼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일 얘기를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나눠야 돼요. 제가요 삼독교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했다. 저랑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안 친해져요. 이건 공식적인 만남이니까. 우리 강 목사님하고 여러분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강 목사님이 1대1로 얘기 안 하면 절대 안 친해요. 똑같습니다. 인격과 인격은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고 대가를 지불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친해집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결혼 나가서 오랫동안 못 만나면은 친한 거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옆집에 맞는 개똥이 엄마가 더 친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자꾸 만나야죠. 예수님하고 새벽 예배로 만나고 묵상으로 만나고 오전 예배 만나고 오후 예배 만나고 수요 예배 만나고 금요 예배 만나고 나는 아멘 할 때까지 할까 지금 개인 기도로 만나고 가정 기도로 만나고 그래야 친해지지.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공식적인 만남, 주일 오전 예배 1시간, 그것도 10분만 지나면 또 깊은 임재가 나타나고 또 어떻게 주님하고 친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등부 예배 한번 가보세요. 중등부 예배 애들이 좀비입니다. 뼈가 없어요. 연체동물이에요. 이게 일어나서 박수 치려가지고 박수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흐느적거리고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하면 반은 TV 자요. 그게 1시간 예배 드리고 애들 주일 성수한 거예요. 그 교회 나갈 때는 애들 손에 핸드폰 쥐어놓고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주일 성수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안 가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으니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여러분 교회를 고등학교, 대학교 갔을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이거에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 태반일 겁니다.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다시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1년에 딱 1년에 한 차례 진하게 질적으로 진하게 만나면 되죠. 질이 중요하다며.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같이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도는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자매들이요, 자매님들에게, 형제님들 말 자매님들에게요. 남편하고 뜨겁게 정말 안 보면 미칠 것만 같게 이렇게 여러 사람 부담 주면서 연애했을 때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도록 난다고 해주세요. 그런 때가 있었죠. 예, 있었을 거예요. 예,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때. 그렇게 남편 안 보면 미칠 것만 같고 너무 보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남편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5분밖에 못 만난다. 그거 괜찮았습니까? 고통이었습니까? 분명히 지금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안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때. 괜찮았어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면 할 말이 없대. 뭘 기도할지 모르겠대. 그리고 또 뻔뻔하게 주님 또 사랑한대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예요.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단순히 기도란 말을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1대1로 주님과 만나는,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누리는 그 시간만큼 아름다운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헤어지고 또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장모님들이 기도를 못해요. 권사님들이 기도를 못하고, 집사님의 기도가 너무 피상적이에요. 기도가 너무 얕아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저는 삼덕교회가 여러분 역사가 오래되어진 만큼 더 기도가 강력해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더 세상을 열방에 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PPT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보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예수는 유명인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명인사가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며 모여왔어요. 예수는 물러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연결시키는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나예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말씀 듣고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은 해야 될 일도 쌓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물러갔습니다. 이 물러갔다는 단어에서요, 은퇴란 말이 나왔습니다. 퇴근과 은퇴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떠나가는 건 똑같아요. 퇴근은 그 다음날 그 자리로 돌아가지만 은퇴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물러갔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 용법이 어쩌다 한번 물러간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정말 주목받는, 사람들이 연호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는 습관적으로 물러갔는데 어디로 물러갔습니까? 한적한 곳.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광야, 빈들로 적혀 있어요. 뭐 하려고? 기도하시려고. 그럼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다는 거였습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설교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치유가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여러분 귀신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삶으로 보였던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 앞에 나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이 한적한 장소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삶의 그 지성소, 그 광야,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내 삶의 중심 축이 되어져서 돌아가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목사다 보니까 상담을 합니다. 삶이 무너졌던 고백을 해요. 근데 그들 삶의 100%를 보면은요, 이 시간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과 이 관계의 시간이 든든히 세워 있는 것을 100%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생명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의 아름다운 결론, 여러분들이 삼덕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공동체의 아름다운 결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보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감탄하시는 거예요. 저것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보라고 했던 것이 뭘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 3절 보세요. 거기서 그럽니다. 이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는데, 이 복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덕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모여서 연합하여 사랑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의 내용이 뭐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영생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천국 가는 거라 그래요. 영원히 사는 거라 그럽니다. 문제는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천국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일까?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 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속에 있을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에 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오늘도 생생히 살아있는 예수님이 마치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여러분이 동거하고 사랑하며 공동체 이루기 시작할 때 두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아론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까지 흘러내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과 눈물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바짝 메말라 버립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막 속에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일교차가 3, 40도입니다. 그러면 새벽에 이슬이 맺혀요. 이 이슬로 말미암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몇 개월간의 광야, 거기서 살고 있는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런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웬만하면 아멘 좀 하십시다. 대구 땅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모르는 남편, 주님 모르는 자녀, 우상 숭배하는 시대, 여러분 주님을 따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것이 삼덕교의 결론이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언약해야 돼요. 여러분의 광야, 나는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이만큼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겠습니다. 말씀 앞에 엎어지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때는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여야 됩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오로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어져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신령한 주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각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모인 곳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리 없이 찬양팀 나와주세요. 가지들을 부러뜨린다. 다시 한번 시작.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가지를 부러뜨린다. 한 송이 한 송이 내린 눈은 큰 의미가 없지만 눈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눈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것처럼 매일 내가 10분 15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위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각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임해서 여러분 넉넉하게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